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을 통해서 시리즈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계 곳곳에 지금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그리스, 심지어 동토의 땅으로 알려진 시베리아에서조차도 불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반도 면적의 약 76%의 땅이 산불로 나무들이 소실되고 졸지에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뭄의 고통과 함께 산불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무려 104곳에서나 산불이 났고, 이 산불 진화 작업이 제대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계가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무려 3억 4천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국에서 산소 배출을 줄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각국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것이 이번 여름의 산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기조가 그대로 간다고 할 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지구의 기온이 약 1.5도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지금보다 폭염이 8배로 상승하게 되고, 홍수가 2배고, 그리고 가뭄도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두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제약회사에서든지 치료약이 개발되면 어쩌면 코로나는 극복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사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홍수가 계속될 것이고, 가뭄이 계속될 것이며, 산불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마침내 식량 위기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국제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은 말 그대로 불바다의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핵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는 모든 것이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불로서의 심판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서 산불이 이렇게 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짧은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지만 지금 곳곳에서 전염병, 그리고 가뭄, 그리고 홍수, 그리고 산불, 이런 재앙들을 볼 때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들었고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들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소망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들이 발은 땅을 딛고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두고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서 큰 집 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적어도 9절 안의 기도가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에게 총명을 갖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에 전미어 이코스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이고 이코스는 어디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령에 속한, 성령에 의한, 즉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지혜란 영적인 지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헬라인들이 찾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정욕의 지혜요, 그것은 귀신의 지혜요, 땅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누가 봐도 바보스럽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누가 봐도 바보 멍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이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그냥 일거에 짓밟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 그 원수를 여전히 사랑하십시오.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럴 때에도 선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마다 같이 미워하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악으로 갚겠다고 하는 마음 대신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선으로 대하여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이런 지혜가, 이 십자가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념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할 때 그것이 왜 논쟁이 되고 다툼으로 번지게 될까요? 그것은 내 주장이 더 현명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으로 다툼이 된다면, 그 결과가 다툼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결코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툼으로 나타나는 지혜는 그것은 틀림없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신의 귀신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그리고 땅 위의 지혜는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부부가 서로 자꾸 다툰 일이 생긴다. 그 양자가 모두가 다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 그러는 것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십자가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 8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이 8가지 지혜 중에 이 17절과 18절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령한 지혜, 영적 지혜, 성령에 의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누구예요? 지혜로운 남편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예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될 것 같으면 우선 덮어놓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의논하자고 하십시오. 한 주일쯤 두 주일쯤 미뤄도 되지 않아요? 기어코 얼굴을 붉히고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때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발생돼요. 저는 바라기는 다툼을 피하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것 중에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어떤 경우에도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롤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들에게 총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총명이라고 하는 말의 총은 귀가 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밝으니 잘 듣고 잘 알아들으니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총명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쉬네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실한 총명, 확실한 이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인성, 사람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왕이라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총명을,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동일한 총명을, 이 동일한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때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말 역시 본문의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쉬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인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사실,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 대하여, 물론 어떤 교회에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것이 아닌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실제로 사울은 주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를 힘들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이 곧 나를 힘들게 한 것이다. 왜?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갖고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이 내게 없으면 사소한 일로 우울해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생명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거룩하고 그의 생각이 거룩하고 그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구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말세 지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